안녕하세요. 안창국 목사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지금 김포에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 라이트하우스 김포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독일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독일에서 한 사역을 17년 정도 교회 사역을 하고 또 18년 정도 독일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 5월 2일에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라이트하우스 김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9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교회 개척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이 좀 섣부른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좀 내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개척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과 또 독일에 가서도 개척교회는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부임해서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하다가 또 왔고, 또 한국에서 다시 개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개척을 꿈꾸시는 분들, 또 개척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저의 생각들도 함께 나누고 또 이 시대를 함께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또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와서 개척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독일에서 한국을 온 것은 아닙니다. 워낙 그 독일에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안식년을 취한 후에 독일에 가서 교회가 없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있거나 또 유학생들이 와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또 개척할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개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개척 지금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을 때 이 지금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앞부분에 무게를 두었거든요. 지금이라는 말이 나이보다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쩌면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할 때에 교회들도 이미 많은데 포화 상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척이 꼭 필요한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제 나이가 뭐 적지 않은 나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뭐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다면, 뭐 부목사는 물론이겠거니와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청빙할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나이 때는 이미 교회에서 원하는 나이는 아니죠.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면 곧바로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청빙 받지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물론 개척하기에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 와 보니까 연세가 드셨는데 그때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더라고요. 늦게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개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어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또 사역의 그 국면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개척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개척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변에 이렇게 제가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개척교회를 꿈꾸고 개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고무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또 개척을 꿈꾸거나 또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그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독일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과는 이제 간헐적인 관계는 맺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단절된 상태 속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척한다라는 것은 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역했던 곳은 독일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예, 독일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폴란드 국경과 체코 국경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꽤 큰 도시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경주와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역사라든지 또 오래된 어떤 독일의 문화 또 궁전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면 드레스덴으로 와서 관광을 하고 또 구경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독일에 있는 그 종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드레스덴을 이렇게 거쳐가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약간 그 서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비텐베르크라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그런 슐러스키르케라고 하는 성교회죠. 성문안 교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교회가 있었던 그런 비텐베르크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고 또 진젠도로프 백작이 드레스덴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또 드레스덴에서 얼마 멀지 않은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헤르누트에서 체코 지역에서 이제 모라비안들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왔을 때 또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일구면서 그 브레드린 형제단 이것을 일으켰던 지역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헤른후트거든요.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체코 프라하가 있는데 요한 후스죠. 존 후스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지를 돌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드레스덴을 중간에 거쳐 가야만 되는 그런 도시이고 또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방문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인들도 물론 좀 교회에 출석했었고 독일 사람들도 여러 명 또 출석해서 교회에서 동시통역도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유학생 사역이 쉽지가 않고 독일에 있는 또 한인 사역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적은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럽의 그 독자적인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도 아주 예쁜 건물을 잘 구입을 해서 독자 건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성도 숫자도 뭐 150명 정도 출석했었으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 치고는 한인교회 치고는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뭐 저의 선배님들이 개척을 해서 초반기에 시작을 했지만 물론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사역했던 것은 아니고 베를린이나 또 프라하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예배만 잠깐씩 드려주고 갔던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제가 볼 때도 잘 훈련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이게 안정적인 그런 교회로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럽에서도 아까도 소개했지만 유럽 코스타 사역을 쭉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총무로도 사역을 했다가 또 상임 대표가 되어서 또 유럽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저에게 의아한 질문을 합니다. 안 목사 도대체 왜 교회를 그만두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에 답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이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고 또 한국에서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상황을 접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대답해주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받은 말씀으로 이제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잠깐 여기 화면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저 교회진흥원이라는 저희 교단의 진흥원에서 교회 교육사역을 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울릉도에 있는 현포침례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또 담임 목사로 섬겼었거든요.
교단의 기관에 있다가 또 제가 다녔던 그 당시에 교회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런 교회에서 또 청소년부와 청년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진흥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울릉도로 사역지를 옮길 때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울릉도 이 섬 지역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저희 교단의 아주 큰 교회, 아주 사람들이 말만 하면 잘 알 수 있는 초교파적으로도 잘 알려진 한 교회에서 저에게 교육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 청빙을 듣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3년 연거푸 계속 저에게 청빙이 와서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울릉도에 있는 현포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재연회와 이런 기도를 하기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서 공식적으로 나에게 먼저 청빙 요청이 오는 공식적인 청빙 요청이 오는 그 교회에 우리가 가도록 하자. 이 두 교회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물론 두 교회 다 저를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육 목사로 오기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었고 이 사무적인 행정 처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하루 먼저 주일날 예배를 마치자마자 회의를 다 마친 이후에 저에게 연락 온 교회가 이제 현포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대형 교회에서는 그 다음 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울릉도에 청빙받아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현포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무래도 앞으로의 사역과 미래를 위해서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리고 잘 시스템이 갖춰진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잘 섬기는 것이 너에게 더 유리하고 좋았을 텐데, 또 그때는 자녀들이 어렸을 테니까 어린 자녀들이 양육되고 공부하는 데서는 사실은 그 대형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인데, 교육적으로도 좋은 지역인데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지 왜 울릉도라는 섬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현포침례교회에서 행정적 처리를 끝내고 요청이 왔다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갔었거든요. 제가 울릉도에서 현포교회 사역을 하다가 또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대전에서 개척했습니다. 세비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현포침례교회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또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뒤로 하고 현포침례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면 좋겠다. 또 현포침례교회도 새로운 리더십이 오는 것이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 전혀 꿈도 꾸지 않았고 독일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겠다라는 마음 또는 유럽 자체를 뭐 여행이나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지역이거든요. 한 번도 유럽을 위해서 또 유럽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던 그런 곳인데 그때도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제가 이제 그것에 기도하다가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했어요. 성도들은 제가 다 양육했던 그런 분들이 중직이나 다 맡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걸림돌도 별로 되지 않았고 관계도 아주 좋았고 교회도 이제 교회당을 새롭게 구입하고 더 안정적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또 유학생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2, 3년 만에 성도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또 졸업하면 가고 또 그다음 또 다음 입학한 사람들이 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연령은 굉장히 20대, 30대 초반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좀 나이가 들었다 그러면 30대 중후반, 뭐 4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뭐 50대가 아직 안 된 그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 유학생들이라든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연령대가 전부 저희의 자녀들보다 오히려 또 어린 아이들도 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제 느낌에 담임 목사라는 사람을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좀 어려워한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같이 울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집은 많이 개방돼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보다는 뭐 저희 아이들에게 오히려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여기는 좀 더 젊은 담임 목사가 와야지 이 교회 사역이 좀 더 활기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있으면 저도 편하고 그렇지만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역을 옮길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그 근거가 되고 또 옮길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드레스덴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내가 계속 그냥 하는 게 맞는 말이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창세기를 묵상할 때였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창세기가 쭉 묵상될 때인데 이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저에게 또 말씀 묵상 중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갈대아 우루 쪽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곳이 서쪽이거든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색이 아주 짙은 영화이지만 그것을 약간 패러디해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 왜 서쪽으로 갔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개척을 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이 사역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기로 마음에 계획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이제 집을 떠나라. 너가 편리했던 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떠나야 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회자가 될 사람은 늘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사갈 준비를 설교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준비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가 안 됐더라도 너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너가 이사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떠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신앙 때문에 죽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어느 국가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러한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 있지만 뭐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 때문에 죽을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순교할 자리가 있을 때 목숨 걸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었거든요. 야,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안정적인 곳, 또 내가 계속적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곳, 이곳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미련을 버리고 좀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구본영 변화 경영 연구소라는 곳을 세워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던 구본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IBM에서 한국 IBM에서 또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경영 혁신과 기획 이런 것들을 담당하다가 이제 나중에 구본영 변화 경영 연구소라는 것을 차려서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는 이런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전과 혁신 그리고 발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그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이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지금 여기 있는 안정적인 것,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 무조건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겠죠.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사역지라든지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조금만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큰 발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곳에 지긋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켜야 될 전통은 지켜야 되고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자리가 편하고 지금이 만족스럽고 또 지금의 일상이 익숙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과 비전을 마다하고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나라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러한 고민이 있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아까 제 양력을 말해드렸지만 제가 교단에서 교육사역을 쭉 했었습니다. 총회 교육국 같은 거죠. 저희 침례교단에는 교회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에게.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사람들은 또 그때 당시에 진흥원 원장님께서도 어디 갈 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시는 분 말씀이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너가 그 다음 사역제가 정해지면 그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만두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그만두겠습니다. 먼저 그만두고 그 다음 사역제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큰 대형교회 교육무소로 갈지 아니면 울릉도로 가게 될지 이거는 사실은 확정된 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울릉도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울릉도에 있는 교회를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는 제가 떠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또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려고 하시는겨?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어디 갈 교회가 있거나 또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요, 그냥 어디 정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닙니다. 일단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그 다음 사역자가 잘 안정되게 부임할 때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훌을 털어버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서 개척을 결정하고 대전에서 개척을 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간 데는 사실은 드레센입니다. 거기서부터 먼저 청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접고 이제 독일로 가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사역을 하다가 17년, 만 17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동일하게 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오라고 하셔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정해진 다음에 가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동역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목사 그러지 말고 뭔가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옮기고 지금 아직 앞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까지는 좀 그냥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고 한 1년 동안은 안식년을 하면서 내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에 잠깐 안식년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저를 소개했다시피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진짜 1년 전에도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1년 반 전만 생각해도 제가 한국에 다시 나와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뭐 조금만큼도 아니다라고는 아니지만 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까?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가나안 땅도 굉장히 우상들이 득식을 거리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 땅으로 가서 거기 우상들이 득식을 하는 그 땅까지 가서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우르 땅에서 아니면 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일구시면 안 되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가? 물론 지금 여기 기록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을 떠나서 손자와 함께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르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데라는 이제 그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계속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 없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땅이 가나안 땅인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인지 아닌지 이것은 사실은 명백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그 뒤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긴 떠났어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생각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신 기록은 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믿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복을 준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 하란 땅에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까? 그냥 이곳에서 축복해 주세요. 제가 독일 드레센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독일 생활에 이제 안정적으로 적응해서 잘 살고 있고 또 독일에서 좀 이렇게 사역을 또 잘 하고 있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조그만 교회, 정말 독일 교회를 빌려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과정들, 이 수많은 세월들을 다 지나치면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안정적으로 잘 지금 지내고 있고 이제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그때에 굳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그냥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유럽 코스타 상임대표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제가 사역했던 이 드레센 한인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서포팅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떠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특정한 시간에 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때에 이렇게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시간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사람들이 또 저에게 지금 이곳을 떠나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겁니까? 어디 가서 사역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어디로 갈까? 무슨 사역을 할까? 제가 늘 대답을 하기를 모릅니다. 앞일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묵상하면서 됐어. 드레스는 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서의 사역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 날 필요 없고 그냥 가. 떠나라면 떠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몰라도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냥 너는 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인도하는 대로 가라.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밝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학문들도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예언자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요즘 같은 정치 시국에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자꾸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끝날 겁니까? 안 끝날 겁니까? 이거 언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되고 또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때 인도하는 대로 가.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고 제 아내와 이렇게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독일의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독일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될 정도로 그런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독일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도 제가 독일을 드나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을 떠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헤맬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산티아고 길을 저희 2 아들과 제 아내랑 4명이서 함께 걸었어요. 20일 정도 걸었어요.
원래 이제 풀 코스로 걷는다고 하면 프랑스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쭉 스페인의 산티아고로까지 가는데 한 800km 이상을 걸어야 돼요. 40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중간에 레온이라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한 그 20일 정도 걸어서 산티아고라는 도시까지 순례길을 했습니다. 순례길을 계획하면서 뭐 장비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신발과 옷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지만 이제 어느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물론 했겠죠. 저희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지도를 준비한 건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지도는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가, 몇 번 길로 해서 몇 번 지방도로 빠지고 어느 산길로 옮겨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 맵 같은 것으로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저희 구글 맵을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티아고에 가서 레온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란 화살표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이 노란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 노란 화살표가 바닥에도 그려져 있고 또 벽면에도 그려져 있고 하여튼 갈림길마다 노란 화살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 조개 모양의 노란색 그림이 이 심볼이 있는데 이 그림과 함께 이 또 노란 화살표가 있어요. 저 화살표가 없는 곳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순례길은 조금 바깥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이게 화살표가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도를 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 화살표만 따라서 가면 그 다음 이동하는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바닥에 있는 벽면에 있는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정표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화살표를 보고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산티아고 콤포스텔레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냥 저희는 화살표만 따라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 그냥 화살표가 중간중간에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산티아고 갔던 것 너 기억나지? 내가 그때 말씀할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대뽀로 나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잘 교회를 읽어놨으니까 뭐 전별금을 받았냐, 뭐 퇴직금을 받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1원 한 분도 뭐 거기 1유로도 받지 않고 나왔거든요. 뭐 사실은 비행기표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몸만 싹 빠져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막막하고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가능하면 모든 걸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들 중에서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겁니까? 이런 걸 예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여정이 거쳐져야 되는지 누구나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는 때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따라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도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너희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때마다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을 때는 내가 개척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개척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할 것이고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보이실 때가 많아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좀 구름 한조각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확실하다면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AS를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몰라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몰라도 가는 것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불편함과 낯설음이 연속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모르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불편하죠.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낯설어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독일로 갔었습니다만 독일이라는 문화와 또 한국의 문화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낯설잖아요. 불편하다기보다는 낯선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은 불편하진 않아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낯선 것이 많아요. 20년 동안 너무나 많이 바뀐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계속 여기서 이 나이에 다시 한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또 처음 대하는 상황을 접하니까 괜히 낯설음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환경 또는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 같은 데 가셨을 때 어떠십니까? 익숙한 음식 말고는 좀 낯선 음식 안 먹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찾아서 드시는 편입니까? 저는 어디 여행지에 갔을 때 또 특별히 외국 같은 데 갔을 때는 낯선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비교적 좀 최소한 한 번은 먹어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아니면 안 먹지만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그냥 낯서니까 나 안 먹을래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심지어는 약간 혐오 음식 같은 벌레 같은 것도 그래도 한 번은 먹어보려고 하는 측면에 속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낯설음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매트 팬들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매트 챈들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은 2세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빌리지 교회의 수석 목사이신데 2세대가 뭘 요구하고 있냐, 뭘 찾고 있냐면 편안함을 찾고 있는, 편안함, 안락함, 이것을 찾고 있어요. 이게 편안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문제일 때도 있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장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디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 안에 암이 걸렸거나 그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졌을 때 찾아내면 때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경계이고 또 우리를 발전하게 만드는, 또 그것을 치유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 문제를 그냥 제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경계도 없고 경고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타락하는, 그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편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익숙함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 육신이 만족스럽고 환경이 내게 다 잘 준비되어 있고 또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이 편안함이거든요. 그런데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위기가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평안,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은 지금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질문하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우리의 리더는 없어지시고, 아주 없어진 게 아니죠. 그냥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서 다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상적인 인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인사와는 다른 의미의 인사겠죠. 샬롬? 내가 평안하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께 따르고 있을 때 찾아오는 평강이고 편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가면 어쩌면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미 잘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앞길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 왜 그 평안이 생기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 평안을 가지고 지금 앞길을 계획하고 개척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